날 시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의 지은 바 피조물이라면 이 비유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 조각이고 하나님은 그 질그릇 흙덩이를 주물러 가지고 빚는 토기장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이 그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토기장에게 항의를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3일 동안 말씀 듣는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창조자신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하게 되면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진흙덩어리가 말이에요. 진흙덩이를 주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 도예공이 있는데 그 진흙덩어리가 당신 도대체 뭐 만드는 거요?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저 찻잔은 저렇게 예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거는 차를 따라 먹으려니까 곱게 만들고 너는 된장국 끓여 먹으려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어쩔래? 확 옥을 쳐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이 뚝시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뚝시발을 만들고 있는 진흙덩어리가 왜 나는 이렇게 볼품없이 만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짝으로 쾅쾅 찍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나무 토막이 당신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요?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이제 내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서 알았으면은 너희 피조물아 그렇게 겸비하게 낮아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말씀 듣는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았으면은 어떤 자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말씀 듣고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여기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뒤늦게라도 여기 도착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아들이 말이에요. 네가 무엇 낳았냐?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서 네가 무엇 낳느냐?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기가 일어나고 지금 어머니가 침대 귀퉁아리를 잡고서 이 힘을 쓰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이가 머리를 조금 내밀고 하는 말이 엄마 지금 무엇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즐거워 하겠습니까? 그런 이치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제 3일 동안 하나님 정말 계시고 그분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서 박해를 받게 하고 세상 끝날의 끝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데려다 놓고 다시 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끝날 전쟁을 할 때 전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사람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 속에 설 것이다. 그런 성경 말씀 스가랴서 14장을 읽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성경에 쓰여질 때는 제갈공명이 그 적벽강에서의 동랑풍을 불어서 화공법을 썼다고 하는 그런 아주 목가적인 전쟁을 할 때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핵무기로 전쟁하는 그 양상의 말이 들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가당이나 하는 말인가? 도대체 담고대 같다. 그랬는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했고 여러분들 그걸 수긍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나머지 자세하게 다는 못 드리고 아주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이 끝날의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영웅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좇게 된다.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3년 반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이 숭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대항하게 된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세상 끝날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이 저번에 유엔에 가서 유엔 외교를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이 무슨 연설을 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국의 이 작은 동양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을 때에 다 콧방귀 끼어버리지 않겠습니까마는 많은 나라 국가 원수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찬동을 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유엔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엔이 창설된 지 50년 됐습니다. 무엇인가 변모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유엔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요. 이번 가까스로 저 유고가 멸망해가지고 여러 개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계와 보스니아와 헤르츠고비나 이 나라 가지고 경작이 싸웠습니다. 민족 말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전쟁 종식시키려 했는데 그들이 그 평화유지군을 잡아가지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세르비아족의 그 공병력대는 군사기지에다가 딱 묶어놓고 너희들 나토군이 공격하기만 하면 너희 군대 죽어. 이렇게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봉쇄 정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그들을 놔줬어요. 이제는 평화유지군이 그 길을 폭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이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뉴스 들었겠지요. 저 워싱턴에서 당사국들 대표들 모여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중재해야 되는데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는 평화유지군들을 각 국가에서 파견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무기가 동원돼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면은 프랑스가 저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지금 4번 차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저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걸 반대를 하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강대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 브라질에서 리우 환경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선진 많은 공국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 열대 우림지대에 있는 남미의 브라질이나 요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 국가에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 나무를 막 피어내서 팔아먹고 또 그 나무 베는 데다가 농경지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가들이 그 나무 좀 피어내지 마라. 지구가 가뜩이나 이렇게 환경이 오염됐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피어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때 마레지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너희 선진공업 국가들인데 우리는 나무를 베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보다 나무 매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은 공기를 오염시켜놓고 우리는 너희 허판으로 돌아란 말이냐? 못 오겠다.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이 돈 좀 대다오. 그럼 우리 나무 안 빌 테니까. 우리 농사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보다 나무를 베이지 말라고 하면 선진국가가 돈을 대줘야 됩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이게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게. 우리는 한 배입니다. 한 배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구호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밑자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뚫어져가 물이 새면은 다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 자리 구멍 뚫지 마시오. 그럼 뭐라고 하는 거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내 자리에다가 내가 구멍 뚫어지지 마서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선진공업 국가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굴뚝 공장 굴뚝에서 앙상가스를 내뿜는 것, 그것은 마치 한 배 안에 구멍을 자기가 뚫고 있는 거 있자 똑같은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그게 많은 그 열대 우림을 썩썩 비워내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이 모든 국제 문제를 조정해야 될 그런 강력한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유엔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유엔이 아직까지 그런 강력한 기구가 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엔이 이러한 강력한 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유엔을 계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많은 국가들이 유엔 유지비를 내지 않고 있어. 미국도 2년 동안이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데 사실 세계 모든 국가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공멸하지 아니하려면 더 강력한 어떤 세계적인 기구가 탄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강력한 정부가 탄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됐답니다. 그는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끄는 대영웅이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웅병거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세계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뭘 하는 거니 커다란 신상을 한다고 본 거예요.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돌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 발을 딱 치니까 그게 산산쪽으로 부서져 가지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더니 날아온 돌덩어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산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참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하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쭉 풀이를 해줍니다. 그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만 모든 그런 나라가 생긴다는 말이요. 바벨론 국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 못한 나라가 나왔는데 그것이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왔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쇠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왔으며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 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그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신상을 봤느냐면 이런 신상을 봤답니다. 예,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다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배는 헬라 제국이고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나눠졌으며 나중에 팔이 10개 발가락이다. 그런데 10개의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으므로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결국은 동서로마가 나눠진 다음에 그것이 여러 개 나라로 분리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철이라고 철로 된 나라는 굉장히 강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꿀 때에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머리는 사자였고 독수리 날개를 달린 그런 짐승이 나왔고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입에다가 갈빗대 3개를 묶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표범이 나왔는데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을 봤고 그 다음에 4번째 나온 짐승이 있는데 4번째 나온 짐승은 뿔이 10개 달린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입에 가서 이빨에 가서 철 이빨이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렇게 표현된 네 번째 짐승의 그 성격을 묘사한 말하고 여기에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네 번째 나라의 철로 된 나라 그 나라의 표현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네 번째 본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이 아닌가 국가가 이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그것은 짐승이 아니고 국가라고 설명합니다.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 넷째 짐승이 지금 아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런 짐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그냥 단순한 짐승이냐? 짐승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페이지를 뒤켜서 23절을 보십시다. 모신이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래요. 넷째 나라니 아까 신상에서 본 넷째 나라 그 두 다리 철로 된 나라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그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나라는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로마 제국과 이번에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의 표현이 아주 똑같으므로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발에는 발가락이 10개 있었는데 이거는 뿔이 10개 있다 나왔습니다. 자,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신이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아까는 발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천하를 삼킨다 그렇게 나왔어요.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또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10왕이요 10뿔은 10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0개 국가가 합해가지고 한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10개 국가가 합해서 연합국가, 한 연방국가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이제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후에 하나가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10왕 가운데 또 하나의 왕이 나와.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기죠. 뿔 세 개가 뽑힌다는 말은 새 왕을 복종시킨가. 새 나라가 국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갖다가 이 난중에 이르는 이 한 왕한테서 바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복종시키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장해. 이 사람이 말이 기가 막히게 좋아. 그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큰 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앞에 기록됐는데 그가 웅변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할 영웅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세 때 반을 지나리라. 다시 말하면 3년 반을 지나리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는데 어제 우리가 읽을 때에 마태복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그럴 때는 네가 유대에 있는 데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된 성경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내용이 마지막 때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마지막 때 저 밤모습에 귀양 같던
사도 요한에게 똑같은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에서 열 뿔 가진 짐승은 네 번째 나라이며 열 왕이 10개 국가가 합해서 한 국가를 만드는 나라라. 아까 다니엘서 말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머리가 일곱이란 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네.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띄어서 읽으랍니다. 이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았으니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그것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3년 반이니까. 그가 아까 말하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 큰 말하는 권세를 갖고 지극히 큰 자의 말로 지극히 큰 자를 갖다 대적하더라 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더라.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한다. 그래 나왔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천하를 삼킨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기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돼서 여러 나라를 지배한다 한 자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노마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마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7장을 보게 되면 이 열뿔 가진 짐승은 이렇다고 나왔습니다. 17장 보십시다.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익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게 나왔어요. 네가 본 열뿔 가진 짐승은 뭐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가 장차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 마지막 때 열뿔 가진 짐승 노마 제국은 한동안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노마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노마가 동서로마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마는 지금 약 1000년 전에 멸망했고 그 후로 또 500년을 더 계속되다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동로마도 멸망해서 지구상에는 노마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 노마 제국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이다. 그런 국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없었던 국가가 다시 태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읽으랍니다. 장차 무적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10뿔은 열왕인데 1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래놓고 이 앞에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배반된 자, 거짓 선지자를 표현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말씀을 드리지 않냐고 이 7머리 곧 7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랍니다. 7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그 짐승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모양의 짐승이랍니다. 예. 자, 머리는 표범 같고, 예, 몸은 표범 같고, 머리는 사자같이 생겼으며, 곰의 발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났는데, 10뿔 가운데 작은 한 뿔이 나오더니 그 뿔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그 입에서는 굉장한 말을 한대요. 웅변가란 말이에요, 웅변가. 이것들이 전부 뿔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들을 말합니다. 여러 왕. 10개의 왕이 합해서 국가가 통합되어 가지고 한 국가를 형성할 것이며 거기에서 작은 국가가 하나 나오더니 그
작은 국가 강성해지면서 경전 웅변설이 뛰어난 영웅이 나타날 것이며 그 중에 세 나라가 주권을 포기하고 이 작은 나라에게 주권을 바쳐버린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잠깐 이 테프를 한번 보세요. 이때 유럽 국가들은 오랜 유럽 국가 건설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럽은 유럽 합중국을 건설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처칠이 일종의 외모사원 역할을 했습니다. 세 명의 정치가가 특히 유럽 건설을 확신했습니다. 이태리 수상 아이스드 카스테리, 독일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 그리고 프랑스 외상 로베르 쇼망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기독교인의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여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6월에 프랑스, 이태리, 독일,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이 계획을 수락했습니다. 유럽의 탁월한 경제학자였던 장 모네입니다. 그 계획의 입안자 장 모네는 프랑스의 재건과 유럽의 건설을 뒤에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5월 1일 아침부터 우리들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는 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 석탄도 프랑스 철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석탄과 철강이 우리 6개국 간의 자유로이 왕래할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초강대국 유럽의 탄생. 초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쟁의 이 잿더미가 된 서독이 50년을 지나간 동안에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동독과 서독이 두 개 나라가 되더니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합해질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과거의 히틀러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려고는 그런 무서운 민족인데 이제 동독이 서독하고 합했으니 그의 힘이 합쳐지면 얼마나 무서울고 거기서 또 히틀러 같은 자가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나라가 합해지더니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독일하고도 같이 합해집니다. 이태리도 합해집니다. 영국도 합해집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나라들이 합해진다. 그래서 6개국이 합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6개국만 합해진 것이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렇게 지금 거기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초강대국에 만약에 하나의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천하를 삼키고 먹고 부스터리고 발로 밟겠지 않느냐.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것이 옛날 로마 제국의 지역입니다. 성경에 네 번째 나라는 있었다가 없어져 다시 생겨난다 그렇게 말했고 그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 있으므로 지금 이것이 로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신생 로마 제국이 생겨납니다. 준비하고 있다. 현재 2세 12개 국가와 3억 4천만의 시민들이 착실히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유럽이 통합되면 미국이나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자, 로마 제국이 부활되고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81년도 2월 16일자 뉴스위크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뉴스위크를 발행한 그 편집부에서 저 12개 나라가 다시 통합되는 것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다시 생겨나는 거다 그렇게 말해서 제 말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시라고 써진 나라 배를 쭉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요 사람하고 그게 어디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델을 보세요. 그게 미국이죠? 미국도 이시에 대해서 꼼짝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나라입니다. 일과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와 지중해 북부 연안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EC 12개국이 단일 시장으로 공식 출범한다. 그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예,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경제 강국이 나타나 유럽 각국을 추월하지 말란 법도 없었죠. 결국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유럽 국가들이 뒤처질 것이 두려워서 단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연방이나 합중국을 이룬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한 수세기 동안 유럽은 많은 민족 국가들이 영고 성쇠를 거듭하면서 많은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히틀러가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왔고 또 스탈린도 나와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적으로 뭉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유럽 공동체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세계를 집어삼킨다고 말입니다. 1993년 이후 유럽 공동체는 예금고가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는 200여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다. 유럽 공동체의 국민 총 생산은 세계 최대인 5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 유럽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죠. 미국 경제권보다도 크고 일본 경제권보다도 큽니다. 이 지구 위에 존재하고 있는 어느 경제권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1993년 EC 단일 시장 출범은 새로운 유럽 만들기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경제와 화폐의 통일이다. 화폐를 통일해야 됩니다. 후반까지는 유럽 공동체의 단일 화폐와 유럽 중앙은행이 창립돼. 자, 이거 화폐를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나 1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가 하얗게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국가의 모든 화폐는 거기가 공백이 하나 있는데 그 공백을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세계 화폐가 통일될 때 거기다가 환율을 찍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용되게 만들 것이라고 해요. 저기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언젠가는 세계 통일 화폐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영국의 전 수상 마가렛 댈처는 화폐의 통일이 유럽 공동체 각국의 주권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This government has no intention of abolishing the pound sterling. What they're proposing now, 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s really the backdoor to a federal Europe, and we totally and utterly reject that. 뭣도 모르고 지금 대처 영국의 여자 수상 대처가 유엔 20 가맹국가죠. 거기서 저렇게 화폐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저 여자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So long will Britain be held back from its future. That she no longer speaks for Britain, she speaks for the past. 네, 저 여자이들이 더 이상 주둥아리를 못 열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국은 저기서 저 발언 때문에 대처 영국 수상은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계획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지금. 네. 결국은 저것은 되고 말았습니다. 12개 나라가 완전히 통합됐는데 12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10개 나라입니다. 10개 나라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다. 요거 오늘 신문입니다. 어저께 신문이죠. 핵실험을 비난했다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뭐요? 프랑스에서
정상회담 이딴 거부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핵심을 비난하는데 이시 몇 개국이라고 나왔습니까? EU. 이시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그런 말에 따라서 EU라고 부르는데 EU 몇 개 나라라고 했어요? EU 10개국이라 나왔습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가 군사동맹에는 빠졌기 때문에 12개 나라에 까면서 10개국으로다가 유럽 합중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유럽 합중국은 10개 나라입니다. 여기 10불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10개국가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분명히 EU는 10개국이라고 나왔죠. 언제 신문인가 보세요. 네, 언제 신문입니까? 네, 95년 11월 21일 어제 신문입니다. 네. 분명하지요? 10개 국가가 합의해서 한 국가를 만든다고 그런 것이 지금 실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웅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태우 씨가 어떻게 해서 저 재패 들어갔습니까? 금융 실명제 때문에 재패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내 이영환한 사람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너무 많은 통장, 어디서 당시 돈을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도둑 주는 것 아니요? 그럴까 싶으니까 홍길동 이름 정해가지고 통장을 때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과거에는. 그전에 이제는 실제로 사는 사람 이름만 안고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통장을 내주지 않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숨겨야 되잖아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동생 이름에다가 통장에다가 돈을 몽땅 넣는 거 차명 계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돈을 숨겨놨다가 이번 들통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차명 계좌 때문에 이거 돈을 또 문제라. 차명 계좌에도 돈을 못 넣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런 것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게만 자동으로 정산되는 그런 버스표가 나와요. 버스표가 나옵니다. 이 지하철 탈 때 여러분들 지하철 표 타지요. 그런데 내년 96년 1월서부터 서울시는 전부 다 버스표를 토큰을 쓰지 않냐고 저 버스표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내버스 안에다가 기계를 장치했는데 거기를 쓱 지나가게 되면은 요금이 저대로 정상되는 그런 스마트 카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조순 시장이 그 기계 앞에서 한번 작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이에요. 자, 어제 신문입니다. 분명하지요? 95년 11월 22일. 네. 이것이 지금은 버스 요금 계산하는 데만 쓰이지만은 버스 요금뿐만 아니라 이 단말기를 모든 관공서에 자치하면 민원소리나 모든 거 다 할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백화점에 놔두면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왔더니 돈 치를 때도 전부 저런 방법으로 돈을 다 치르게 되면은 이때는 현금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이 거기다만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거기다만 쓸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도 쓰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있습니까? 좀 더 획기적인 시스템은 없을까?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예, 뭔고 하면은요, 생산 관리, 예,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유통 관리 아주 복잡해.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골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걸 만들어 쓰면 된다 컴퓨터. 이 바코드요. 여러분들 이 바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많이 보지요?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사게 되면 축축 지나가기만 하면 딱 계산되지요? 거기에서 입출국, 네, 재고 관리 전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품에만 쓰지 말고 우리 사람한테 쓰자 그 말이에요. 뭐라고 됐습니까? 인간 바코드 지구촌 신분증. 노태우 씨에다도 이걸 딱 붙여놓으면 노태우 씨가 꼼짝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등거리에도 표를 이렇게 찍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돈을 찾고 뻔히 가는데 저 표로다가 돈을 찾고 펴고 가고 있는 아무도 뇌물 받은 놈을 자기 통장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들통나버리니까. 금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거리에 찍는 것은 못 쓰겠으니까 이렇게 이마에다 찍으면 어떠겠냐. 그것도 좀 흉하겠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표를 받으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비 계산하고 병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에 저번에 가서 무슨 주사 맞고 어떻게 치워야 되는가 그것이 다 컴퓨터에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환자 관리가 아주 좋으므로 이것 받은 사람한테는 병원비를 절감해 줬다는 지금 이 포스터입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실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손등에다가 표를 받자 이거예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손등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저 표를 받게 되면은 아주 범죄도 일제히 단속해 부르고 부정부패도 뇌물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 스마트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은 남이 주소 때 얼마나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저것은 잊어버릴 염려도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 지금 이런 방법들이 벌써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유럽에서 나타난 세계를 지배한 왕이 웅병가가 어떻게 한다 나오는가 보세요. 다시 13장 보세요. 13장 16절입니다. 12절부터 다시 봅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며 그 10개 국가로 만드는 신생 노바 국가에서 나온 한 영웅이 나오는데 그 영웅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그런 웅변가인데 그가 그 웅변 수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도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스탠드 젓가락을 손으로 쌀다 비비니까 엿가락처럼 차 귀리기도 만들고 사람을 손가락으로 꾹 들어올리기도 만들고 그런 걸 봤었죠. 그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가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가 어떤 게 하느냐 그러면요 15절 보세요. 저가 번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절해라 그런데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성경은 서여질 때 당시에는 사람이 기껏해서 참나무로 깎아가지고 세우고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있는 그런 재주밖에 없을 때 이 말이 써진 거예요. 아니면은 막대기를 10십자로 묶어가지고 저구리 입혀가지고 호수아비 만들어 딱 씌워놓는 거 그런 정도밖에 우상을 못 만들 때 이 말이 써졌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요 좀 밑에 들어가면은 24시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 쑥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나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다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놓으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저 목포시 시청 민원실에 가면은 예쁜 색동적으로 입은 두 아가씨가 있는데 고개를 딱 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수가 많으면 어서 오십시오. 나가는 수가 많으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는 우상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잠꼬대 같은 소리인데 실현됐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모두가 다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16절 보세요. 저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써있네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점점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를 받게 하려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마나 표에 머리에 이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금으로 만든 금하나 은하를 주고 돈을 사고 팔고 하는데 느닷없이 종이로 만든 돈을 내면서 이 종이로 만든 돈을 갖다가 돈으로 대신 사용하게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종이떼기 받고 누가 돈 주던 물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 그걸 통용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겠죠? 너희들이 돈으로 참외를 사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없거든 보리를 퍼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참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이 표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하는 말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서부터 5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실현 불가한 말인데 이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한다 이런 말이 써있는데 그가 곧 무엇이냐면은 10개 국가로 형성된 그 나라 가운데 나오는 작은 한 나라, 그가 운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자가 이렇게 한다 그래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이 지금 됐는데 일곱 머리는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 그래 나왔어요. 그 일곱 산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백과사전을 지금 복사한 것이에요. 백과사전 르부입니다. 니을부란 말이에요. 니을부. 거기에 389페이지에 로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떤 도시냐, 그러니까 시가지. 로마의 시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로마는 본래 티베리 강 가에 소택지 중에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발달한 작은 촌락에 불과했다. 로마란 나라는 어디서부터 경영했냐? 그러니까 로마시 7개의 언덕에 위에서 로마가 발생했다. 그 나왔어요. 로마 국가는 지금 현재 로마시 한가운데 소택지 중에 티베리강 우안에 있는 7개의 언덕에서부터 발달했다. 7개 산옥에서. 아하. 그러니까 7머리라는 것은 7산이요. 그 말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옛날 시가지입니다. 로마 시가지. 구로마 시가지. 자, 보니까 그 형광펜이 긁어진 부분에 가서 7개 언덕이 나오지요. 퀴닐랄레, 비미날레 언덕, 네. 켈리우스 언덕, 아벤티니우스 언덕, 여러 개의 언덕이 있어 7개 언덕이 그가 있습니다. 세보세요. 7개 맞죠? 7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가지. 그 한가운데가 무엇이 있느냐? 그 한가운데가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요.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나라, 얼마나 작은 나라냐 그러면요. 뭐가 있습니까? 바티칸 시요. 로마시 서쪽 티베리강 우안에 있는 법학령 독립구로서 면적은 겨우 0.44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적은 그런 면적이 땅이 있는데 그게 완전한 독립국가요. 작은 나라. 우리 서울보다 더 작고 서울에 있는 저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보다 더 작고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 캠퍼스보다 더 작은 면적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바티칸이라는 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120각 국가에다가 대사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사 거기 파견했고 그 바티칸 대사가 우리나라 서울에 와 있어. 한 국가요. 그러니까 그 10개 국가에서 작은 한 국가가 태어나는데 거기서 웅병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웅병가가.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세계 국가가 축구를 포기하고 그거 다 쳐버려.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나오면서 이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통용하게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와 범죄와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참 좋은 방법이다고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표를 받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로마에 나오지만은 결국은 어디 나오느냐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나하세요. 그 이마나 손등에다가 표를 받으면 이 표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다 지옥에 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표를 찍게 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경제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이렇게 이 교환수단을 쓰게 되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지금 스마트 카드가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의 전초전인데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666이라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찍혀지는 바코드를 설명한 것을 한번 보세요. 바코드를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되면요, 다 바코드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실 때에 여기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요 가운데 이것이 육자입니다. 다 모양이 같은데 반드시 우리 한국에서 그냥 맺는 걸 말고 국제 규격에 맞춰서 쓴 모든 바코드에는 반드시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줄이 쭉 나왔는데 여기 저 육자를 표시하니 666이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세요. 국제 통용할 수 있는 모든 상품 표시에 들어있는 바코드를 보면 반드시 가운데 양쪽 가운데 있고 한 가운데가 뼈쪽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은 육자 표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66이요. 여기 666이 나왔어요. 이것이 세상 끝날에 쓰임을 것입니다.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컴퓨터를 다 망가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칠 수 없어요. 이대로 곡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바코드 시스템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파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것이 666기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아주 참난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멸하기 위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그 날을,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이 성경이 묘사하는 여러 군데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 요엘서를 봅시다.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읽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나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그래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말은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 낀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쭉 보십시다. 하나씩 적어놓고 봅시다. 다음에 아모스서 8장 보십시다. 아모스서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예. 백주의 한낮에 캄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왜곡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모든 사람 머리가 다 홀랑 빠지게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머리를 홀랑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 쓸 때에 이 생각을 읽으면서 전쟁을 하면 창으로 찌든지 활로 쏘서 죽이는 일이지 어떻게 해서 머리가 대머리 되겠냐, 면도칼로 배꼽으로 미는 거냐, 아니면 뜨거운 물에 튀어가지고 머리를 뽑는 거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모든 머리를 다 홀랑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났을 때에 체르노빌에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홀랑 빠진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끝날에 모든 사람의 머리를 홀랑 빠지게, 피폭 지점에서 그 뜨거운 초열에 대해서 녹아버리는 사람은 녹아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만은 방사선 낙진으로 말미암아 공기를 호흡하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방사선이 몸에 들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셰프를 다음하기 때문에 머리가 홀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끝날에 모든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겠다. 대머리 되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미가서. 미가서 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스바냐서 봅시다. 스바냐서 1장 14절. 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역시 깜깜하다고 나왔어요. 여호와 다시 오신 날은 깜깜한 날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흑암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다시 또 흑암이라는 말, 계속 어둡다는 날이, 어둡다는 여호와의 날은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다시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하하. 예. 여러분들 들에다가 불 지르면은 다 마른 풀은 잘 탑니다. 푸른 풀이 탑니까? 푸른 풀은 안 타요. 화염 방사기로 지저대면은 푸른 풀도 탑니다. 그러나 핵폭탄이 터지면은 푸른 커니와 쇠도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무기가 아직 발견되지 아니할 때 이 성경에 있어야 했어요. 화염 방사기도 안 나오고 석유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 성경에 있어야 했어요. 푸른 풀이 탄다고 하는 말은 다 콧방귀 뀌어볼 그럴 때 이 성경에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나무에 산불이 타버린대요. 네. 수목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수목 3분의 1. 그 다음에 좀 푸른 풀도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푸른 풀도 타버린다 그래 나왔어요. 그 다음 봅시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전에 산덩어리만한 큰 불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요. 산덩어리만한 큰 불,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 불을 크게 만들어 솜덩어리를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콩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빙빙 돌리다가 하늘 높이 샥 던지니까 거기서 불덩어리가 되고 씩 떨어지면은 큰 불, 달덩어리만한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덩어리만한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 속에 있는 생물, 바다 생물, 예.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 그래 나왔어요. 예. 다음 보세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네, 횃불 같은 별이 나왔어요. 이제 하늘에서 뭐든 나오는 거니 횃불 같은 별입니다. 횃불 같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래 나왔어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떨어지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깜깜이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예. 낮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리더라. 그 나왔네. 해 3분의 1이 별 3분의 1 다 놔두고 낮 3분의 1이요. 네, 낮이 3분의 1로 어두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표현이요. 이것을 머리에다 두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과 같은 향이다. 두 개의 원폭은 뉴멕시코에서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본 항공을 위한 전진 기지 캐니언에 운반돼 있었다. 첫 번째 원자 폭탄이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시 580m 상공에서 폭발했다. 그와 시점의 모든 것이 신성광 속에 휩싸였으며 폭발로 인한 열선과 폭풍으로 반경 2km 이내의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다. 파괴된 건물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시내 전역이 불바다가 됐다. (1945년) 말까지 히로시마에서의 사망자 수는 14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에 달았다. 그중 90%는 원자 폭탄이 투하된 지 2주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전쟁이 종결되자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몇 천도의 열선이 이와 같은 장상을 남겼는가? 자, 보셨지요? 뚝딱 하는 순간에 저렇게 잿더미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 광범한 지역이 완전히 타버리는 데는 10분도 안 걸린 겁니다. 10분도 안 걸린 사이에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이고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요. 저 위력의 몇백 배 되는 그런 위력한 폭탄을 여러 개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핵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가 소련이
멸망되고 그 소련 국가들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독립을 했어. 그 핵무기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좀 더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장 진보된 핵탄두로서 미국의 미니트는 삼형 대륙간 탄도탄에 장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키만큼의 크기입니다. 탄두는 3개 있습니다만 모두가 350킬로톤의 TNT에 해당하는 무서운 핵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탄두가 각각 수백 킬로 떨어진 다른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하면서 지금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 바닷속에서 뚫고 올라옵니다. 저거 뭐 같습니까? 횃불 같지 않습니까? 횃불 같죠? 현대 핵병기의 주역이다. 합체 미사일 24기, 약 20m. 하나의 미사일은 세계의 강도를 가지며 방속 거리는 7,500km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해역에서 192개의 목표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저게 뭐 같아요?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저 환상을 미리 보여줬다고 합시다. 사도 요한이 저 별을 무슨 별이라고 했겠어요? 횃불 같은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더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도탄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도탄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래, 저 유도탄이 이렇게 핵탄두가 분열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횃불 같은 별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다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헬리콥터 날아가는 것을 봤다면은 그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커다란 잠자리가 요란한 소리를 나고 날아가더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도 나와요, 또 다른데. 예. 자, 보세요. 저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큰 산과 같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불덩어리. 히로시마 떨어질 때 지상에서 80m 된 곳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폭발해. 불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핥혀버린 것입니다. 네. 히로시마에서는 핵폭발의 직후에 비가 약 3시간에 걸쳐 쏟아져 내렸다. 북부에서 서부에 걸쳐 불길 속에 쏟아진 호우였다. 폐허의 거리에 재가 떨어진다. 강한 방사능을 띤 죽음의 재다. 몸에 묻으면 심한 피부 장애를 일으키고 호흡으로 빨아들이면 몸속에서 언제까지나 방사능을 내뿜으며 백혈병이나 암의 원인이 된다. 핵폭발의 불꽃은 흙이나 먼지를 대량으로 공중에 빨아올린다. 무거운 먼지는 곧 떨어진다. 그 범위는 때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성층권까지 날아올라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간다. 방사능을 띤 미세한 먼지. 소위 폴아웃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는 것일까? 유럽에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방사능의 밀입자는 어떻게 확산될까? 녹색의 점선이 방사능 밀입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핵폭발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다. 밀입자는 그때의 기상 조건에 따라
흐름과 강도가 많이 약해지지만 마지막에는 동유럽과 소련 쪽으로 흘러간다. 낙진이 예. 그 방사능 낙지는 결국 동유럽에서 소련 쪽으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에도 계속 불러간다는 것을 소련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소련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유럽 국가에다가 투하시키려고 하는데 투하시키면은 소련 사람이 다 죽게 했다는 것을 안 한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이 핵무기 만들었다가 암짝에도 못 쏘았구나. 이걸 써먹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 적에다가 쏘게 되면은 편서풍을 타고 다 우리나라 오는구나. 어째서 우리나라가 편서풍 방향 반대 방향 쪽에 있는 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다면 소련에다 터뜨리면 바람 타고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하겠는데 우리가 있는 무기를 갖다가 저 유럽에다가 터뜨리면은 우리가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먼저 죽는다 이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핵무기 제한 협정을 제안했고 부시와 같이 해서 그래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은 붕괴해서 소련의 15개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가지고 독립해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핵탄두가 세계를 이겨버린가 하면은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 프로토늄을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독일 공항에서 잡힌가 하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남은 거예요. 저 이란 사람들은 석유를 판 돈 가져다가 소련에다가 대주면서 그 핵물력자들 데려가고 리비아가 데려가고 야단 덥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세요. 영향을 우리 자, 핵무기가 어떤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 많은 실험입니다만 이것은 놔두겠습니다. 석유 제품 등 불탈 수 있는 물질의 사만이 불타서 15억 톤의 연기가 되어 상승한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도시의 모든 주유소 속에 들어가 있는 휘발유가 다 폭발할 것이고 도시가스가 다 폭발할 것이고 대구의 도시가스 폭발할 때 어떤 사고가 나타나는지 아현동 도시가스가 폭발할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모든 도시가스 탱크가 다 폭발합니다. 아스팔트가 전부 타버립니다. 예,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보세요. 상림의 이안이 불타면 23억 톤의 연기가 발생하여 그중 8천만 톤의 검은 미립자가 승층권에 날아올라간다. 엄청난 많은 끓음이 저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타고 성층권까지 가서 다 덮이게 되는데, 예,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볼랍니다. 대기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대기관이 적도를 경계로 확실히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이 터졌다고 하면은 이 대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던 그 끓음이, 그게 엄청난 많은 양의 끓음이요. 그것이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7월의 어느 날 전면 핵전쟁이 발발하면 대기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 연기는 지구상을 어떻게 퍼져갈까? 이것은 7월 10일의 정상적인 지구. 성층권을 남으로 흐르는 연기의 속도는 매초 2m에서 4m. 연기는 약 2주일이면 남반구에 도착하여 1개월 정도면 지구를 회색의 별로 바꾸어 버린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요. 지표에 닿는 빛은 한여름 정오의 100분의 1. 한여름 낮에 내리는 그 햇빛의 100분의 1밖에 땅에 안 비친다는 거예요. 북반구의 하늘은 검은 구름이 두껍게 가리어 낮에도
보름날 밤 달빛 정도의 밝기가 된다. 예, 자, 보세요. 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름 낀 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주에 캄캄하게 되냐 안 겁니까? 대머리 되고 흑암의 날이고, 예? 수목 산불이 타부르고 푸른 풀도 타부르고 산 불붙은 산이 내리죠. 바다의 생물의 산물이 죽지요. 네? 햇불 같은 별이 떨어지죠. 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저기 뭐라고 설명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집어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나왔습니다. 그때의 끝까지 견디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불구덩이 속에서 연단해 내겠다고 나왔어요. 자,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9절 보세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 살아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때 다급하니까 할 수 없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나왔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그를 금을 연다르듯이 그 속에다 집어가지고 부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 보면 푸른 풀에도 이와 같거든 마른 풀은 어떠하리라 그렇게 나왔어요. 푸른 풀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푸른 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하시는데 마른 풀은 이방인들이에요. 너희 이방인들은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므로 너희 이방인들에게 내릴 벌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제가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적그리스도의 쓸 그 경제 제도, 화폐 제도에 대해서 방금 말할 때에 시간이 없으므로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러면 그거 자세히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 다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둘러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영원히 존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태워 없어지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22절이요.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건 없애볼 땅이래요. 그래 됐어요. 다시 어제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날인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아직 못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아이고 그날 빨리 왔으면 쓰겠네. 그 마음이 믿는 거예요. 예.
이 고생스러운 날 다 끝나버리고 거기 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1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네,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에 12절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계시록 21장 보십시다. 다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딱 보니까는요, 옛날에 있던 땅은 싹 없어지고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미국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고편으로 밤모섬에 있는 사도연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멋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도 다 바라고 있으니까 옛날에 있던 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더라. 그거요. 그러므로 이 땅은 뭐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지을 때에 아파트를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모델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를 봐가지고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해주라고 할지 요청해라. 그러면 싱크 타일을 어디다 붙이려면 요리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고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형을 만들어 놓고 어느 거 택할래? 그거예요. 내가 3층에 있는 4층, 10층에 있는 어떤 놈을 내가 아파트를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주방 구조는 이렇게 해주시오. A형으로 해주시오. B형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C형으로 해주시오. 해주라. 그러면 모델하우스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건립돼도 그 모델하우스 나옵니까? 그것은 완전한 것으로 짓지 않냐고 나무로 뚜덕뚜덕 뒤에서 페인트 발라가지고 그럴싸하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다 건설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는 뜯어 철거해버립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원래 영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가 영구적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살기 위해서 맺는 것이요. 이것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더 좋아요? 진짜 아파트가 더 좋아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날이 이렇게 작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데려가는 날이 오는데 노아 때에 노아의 8식구를 방주에 타게 하고 나머지 멸망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피난시키고 이 지상에 환란이 온다. 그래 나왔어요.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 다 살려서 데려간다. 그래 나왔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첫날에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다 무덤 속에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서 다 콧방귀 꼈지요. 그러나 쭉 들어온 가운데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무덤 속에서 다시 살려는 것은 시군육 먹기가 쉬운 일이요. 하늘 땅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죽은 무덤 속에서 썩어서 이제 흙먼지로 변해버린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시군육 먹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벌을 내렸는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1장부터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그러냐? 하나님 말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것다 절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줄 한 번이나 한 적이 있는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이랬다고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세요. 예. 다음 2장 보십시다.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나무를 놔두고 거기다가 복달라고 빌고 수학 능력고사 볼 때에 우리 아들 꼭 잘 보게 해주시오 하고 저 경상도 칠곡군에 있는 갓바위한테서 싹싹 빌면서 절았는데 환난이 올 때에 그때에 그 돌한테 가서 살려주라고 해봐라. 구원해주나 봐라 그 말이요. 그 돌덩이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런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름달을 딱 보니까 보름달이 좋거든. 그러니까 보름달을 다 내님은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여지 없습니다.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고 네가 그게 눈을 지그시 감고 그에게 기원한 것이 있으면 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모든 죄악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 봅시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채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무엇이 악이냐? 나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없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 말이요. 아니 무밭에 가서 무를 뽑아서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누가 그런 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만 안 보면 돼. 사람만 안 보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장님이다 그런 생각이요. 그것이 악이라 그 말이요. 왜 나무 무밭에 가서 물을 뽑아먹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태우 씨가 내가 절대로 퇴임할 때도 재산을 조금도 한 푼도 더 보태지 않고 퇴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 많은 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뚫어보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의 폐부와 심장, 골수를 쪼개보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형법이나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그 법률 속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그것에 해당되면 죄고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어저께까지는 죄된 것이 오늘은 죄가 안 될 수가 있고, 어제까지 죄 아니던 것이 오늘 될 수 있고,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죄가 되던 것이 어느 주에 가면 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주 경계선에 가서 왼발은 이쪽 주에 오른발은 이쪽 주에 돼가지고 있어요. 형사가 잡으러 이렇게 가면 영영 죽겠지 하고 이렇게 딱 옮기면 그만이. 그런 법으로 자기의 죄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불안정한 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법으로 죄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녔는데 긴가민가 했더니 진짜 하나님 계시네, 됐구나, 내가 예배당에 다니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예배당에 다닌 것이 유효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예배는 드리나 말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한테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 사촌이 나보다가 아이고 우리 언니 아주 못돼 먹었어 그러겠네. 그 언니가 사촌 동생한테 마음 상한 일을 한번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부뚝 생각나거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봤자 쓸데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사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털어끔 많은 것이 남았어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 됐습니다. 보세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누가 나한테 조그만 5만 원이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제가 시내버스를 타니까 여학생들이 우리나라 시내버스에 탔는데 시내버스 탄 그 아니 뒷자리에서 여고생 2학년 학생들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중학교 담임선생을 욕을 하는 거예요. 쌍시옷이 들어가는 소리로다가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원서를 써주라고 하니까 원서 자기 써주라고 하는데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 잘 때는 보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섬찟하면서 나한테 대뿌리로 손바닥 마다가방에서 나한테 영어 배우던 그들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이야 히틀러 코남 지금서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편 생활할 때에 제 별명이 히틀러였거든요. 얼마만큼 손바닥을 때렸는가 알 거인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저것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겠구나.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봤던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성경에 이 생각이 난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여기에 버터 생각나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런데 자 레위기서 24장 보십시다. 레위기서 24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4절 봅시다. 읽읍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확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연해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와 비슷한 것을 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라는 거예요. 품삯을 이 친구야 그 일 다 끝내놓고 돈 받아가. 내일 모레 다 끝마쳐놓고 돈 받아가란 말이지. 예, 지금 어떤 공사를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나 우리 집에 참 식량 팔 돈도 없어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10,000원만 주시면은요. 그래서 봉지쌀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끓여 먹겠습니다만 10,000원 하나만 주시랍니까? 이 사람이 뭔 소리 하고 있어? 공사 끝내놓고 한 번에 다 줄 때 가다가 말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갔는데 가다가 구멍가게에서 좀 외상 얻어봐야 쓰겠다 하고 구멍가게 가서 외상 달라고 하니까 여보세요. 외상값 갚고 또 외상 가져가요. 지금 몇 번씩이나 외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런 거예요. 왜? 외상값 또 외상에다가 한 4번 해서 외상값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간 거예요. 애기들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야, 찬물 한 것도 마시고 그냥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칭얼칭얼 하면은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가지고 그 품삯을 안 준 사람에게 죄로 기록되겠다.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까? 그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지세요. 형사법, 민사소송법, 네, 상법, 형법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죄가 아니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9장 5절 봅시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으로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라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 죽일까 하노라. 이래 됐어요. 나무 벨라가 꽁꽁 찍으니까 도끼가 자루에 쏙 빠지고 옆에 사람 찍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속에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그가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망자 유족들은 내 자식 살려내라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이니까 빨리 도망간 거고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35장 봅시다. 앞으로 돌려가지고. 민수기 35장 22절.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망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버릴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돌 던져서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펑 맞아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 보호 아래 거기 살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죄가 안 되냐 그러니까 본래 그 마음속에서 죽일 마음이 없었으니까 죄가 안 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어땠느냐 마음의 동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말해서 사람은 죽이지 아니했다가도 저는 그냥 확 밑으로서 죽이면 쓰겠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졌습니까?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여러분들 손가락 끝머리에서 소리 안 나는 총알이 핑핑 나간다고 합시다. 합정역 지하철에서 사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예? 지하철이 이놈이 오고 저놈이 오고 딱 바뀔 때에 탁 타서 상대편 팡 쏴부르고 타고 가볼 거예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따진답니다. 죽이지 않았어도 죽일만 먹었으면 살인자다 그런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죄 따지는 방법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노태우 씨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저런 죄를 낳는 거예요. 노태우 씨가 돈 좀 이렇게 대통령 권한으로 통치 자금으로 그늘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돈 좀 모았기로 하니 무슨 죄냐. 그런데 그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그들의 저 성수대교 공사비를 좀 빼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그건 눈 감아지고 그래서 그 돈이 노태우 씨한테 갔다고 하면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노태우 씨한테 있고 무학료고 죽은 그 영혼들의 책임은 노태우 씨한테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수대교에 에서 죽은 그 무학여고 학생들의 핏값을 노태우 씨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욕심 없습니까? 노태우 씨한테 있는 욕심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다. 일어나세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인자라고 하겠는지 아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살인자라고 해요. 그러나 살인자라고 하는 그것을 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그 답을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살인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앉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읽어보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 디모데 전서 5장, 6장, 예, 6장 10절입니다. 예, 6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 됐죠? 여러분들 돈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돈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너무 가혹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니? 기득덩이가 어찌 토기장이를 갖게 해서 너는 손이 없다 하겠느냐, 그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 너는 피조물이야, 그 말. 예.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생이 시험을 봐가지고 왔는데 점수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맞기 쉬운 도덕도 30점 맞아 갖고 온 거예요. 예, 이 녀석 같으니라고. 소낙비 속으로 끼어다닌다 그래야 열심히 틀렸구나. 예? 시험지 놔두고 답안지에다가 동글베개 쳐도 그래도 25점 맞아. 예? 4개 중에 하나 치니까 1번만 쫙 치더라도 25점 맞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찌 이렇게 틀렸느냐. 아이고, 미련한 것은 죽어야 돼야. 고생문이 화나다. 그런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와 영리한 자를 공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뻘밭에 가서 짱뚱이 잡기를 하는데요. 그 반에 1등짜리하고 꼴등짜리하고 둘이 들어가서 짱뚱이를 잡는데 누가 잘 잡겠어요? 누가 잘 잡겠어요? 짱뚱이를 누가 잘 잡겠냔 말이에요. 꼴등짜리가 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놨는데 짱뚱이 잡는 것은 천한 것이고 펜털 조지는 것은 그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보세요.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에 비춰보면 여러분들 간음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다 간음한 사람이요. 거꾸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간음한 자지나. 여기 앉으면 전부가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다 간음한 자예요. 하나님이 간음한 자라고요. 간음한 사람이 더러운 죄라고 생각했죠? 다 간음한 자예요. 하나님 법에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세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가 팔을 비고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철수 씨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아니 어떤 다른 남자의 이름을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어쩌고 죽이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도 마음속에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것이 간음죄라 그 말이에요. 수없이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서 사모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간음죄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집니다. 조금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모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래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내리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한테 내린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이체 맞으니까 그것 진리냐? 그런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가 너무도 많은데 누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는 그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진리 아닌 거 많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인데 대신 죽은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값을 치른다라고 기록된 이것이 진리요. 그걸 믿고 아멘 주 예수여 나의 구주시오 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것을 우습게 여겨보는 사람들 그것이 진노가 그거 내린다는 거예요. 공자가 그 훌륭한 말을 다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요. 석가모니가 대자 제비를 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지 않았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하는 그것을 막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께서 인류를 섭리하시는 그 원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진리를 거여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찾을 요소를 넣어놨는데 그들이 모른다 그래 나왔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넣어놨습니다. 소나비가 꽉 쏟아지면서 우리소리가 꽉 나다든지 무슨 다급한 날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요소를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여기 부인하고 왔던 것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만드는 거 쫙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작은 하루소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하루소리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엔진이 들어서 그 엔진이 날개를 타닥거리게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헬리콥터 엔진만 사람 만들어놓고 이야 인간 위대하다라고 외칩니까? 하루소리 속에도 엔진이 들었는데 그 엔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볼 때 이야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무릎 꿇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뭐한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들어서 온갖 더러운 것을 하게 하나님 내버려 둬봤다. 그래 나왔습니다. 25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을 자시로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로 두사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겠죠? 남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어.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예. 그 다음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만 죄지고 사냐? 저 누구도 하고 다 그러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의식에 대해서 이웃집 사람도 죄 짓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위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이웃 사람이 죄 진다고 내 죄가 더 가벼워져요? 그러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죄 짓고 괴로워하다가 옆 사람도 죄 짓는 거 보니까 다 죄 짓는구먼. 그런 생각하면서 위안했다고 하면은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보세요. 예, 이 일은 정의로운 일이고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하면서 버젓이 알면서도 불의를 쫓아가면 배고프니까 눈 찌끈하고 불의 쪽으로 달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느냐고요? 예,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다고 고개 돌리면 또 거짓말한 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추악한 것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은 추악한 것이 더 매력이 있으니까 고상한 쪽 버리고 추악한 쪽으로 달려간 적이 있어요. 그럼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남이 추악한 걸 보면 삐죽대고 우는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는데 자기는 비난했던 일을 자기는 안 했는가 보세요. 예. 악의가 가득한 자요. 두고 보자 하고 이빨을 으득 갈았다 그 말이요. 예. 두고 보다 하고 이빨을 깨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남에게 말고 내 형제 한이 두었어도 이빨을 앙당문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시기, 살인, 시기가 뭐예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 되었어도 이웃 사람이라도 잘 되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속에 부글부글 벨이 꼬인다, 그 말이에요. 예. 시기하는 말이 이런다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은 아까 말한 말이 사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니까. 분쟁을 이렇게 두 사람 좋으면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 마음을 이간질책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기요.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왜 수근수근해요?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라서 소리를 낮춥니다. 하지 말라고 쉬하면서. 네, 테이블 밑으로 발을 쪽 뻗어가지고 발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 엄지발가락을 꽉 누르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안 보면 눈으로 옆에 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다가 테이블을 탁탁 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네. 왜 그러는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그거 이미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님이고 하나님은 귀머거리라고 생각하는 행위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노태우 씨에 대해서 말하니까 노태우 씨 비방하는 것이냐? 노태우 씨 비방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네 마음속에도 노태우 씨와 똑같은 게 들었으니까 만약에 네가 대통령 해봤어 봐라 너는 어떻겠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 우리 사촌 중에는 전씨가 없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전씨 중에 우리하고 또 인척되는 전씨 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연주를 대보려고 길을 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욕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여러분과 나가 다 그래요. 네.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50보 100보라. 예.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목숨 살라고 어떤 사람이 총을 내불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놈 도망가는 게 자기도 쫓아가는데 앞이 쫓아가는 도망치는 사람 보고 저놈 도망가가 봐라 하고 비고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도망가기 똑같이 도망가는데 뒤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비난하고 앞에 사람은 비난 않고 도망가니 50보 아니라 100보 도망가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지옥에 들어갈 죄를 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난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요. 형법, 예? 형사소송법, 상법 이런 법에 저촉된 것 그것만 죄가 아니요. 그것 말고 마음속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 그게 사형죄에 된다고. 하나님의 법이 그래. 하나님의 법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 여러분들 요즘 죄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말이에요. 그 감옥에다 다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교통을 법규를 위반해서 걸렸습니다. 걸리니까는 치과 의사를 갖다가 그다 늘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요. 당신은 일주일에 하루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로 이빨을 치료해 주시오. 그런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10대 청년이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대표니까 뭐라고 하니 너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항상 거들뜨는 일을 해라. 그래갖고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다쳐오는 사람들을 늘 소통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이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포기하려고. 그 사람 다 거들려면 병원이 다 10,000원이니까. 이렇게 법이 객관지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보게 되면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법은 절대로 없어. 모세 율법에는. 죽여불든지 벌금을 물든지 놔줘버려. 모세의 율법이 옳습니다. 지금 그들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옳습니다. 예, 사람의 인간들의 법으로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계속 읽어봐요. 오늘 제가 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왜 내가 죄에 대한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나 좀 살려주시죠.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줘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쩔 때 하냐 그러면 겸손하게 낮아져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준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지금 내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계속 내일 또 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